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의 범죄로 죄악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이제 분단의 아픔을 겪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분단의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워요.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는 남유다는 이제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 이렇게 해서 두 족속이 이제 유다 나라를 이제 지키게 되는 거죠. 북쪽으로는 아수르 제국이 제국을 이루어서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을 하고 남유다까지 호시탐탐들 노리고 있고, 또 저쪽 먼 나라 바벨론 제국, 바벨론은 또 제국을 이루어가지고 아수르 제국과 대등한 그런 전쟁을 이루면서 또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차피 이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거의 멸망을 이제 한 상태고, 남유다를 이제 노략을 하면서 그런 있고, 그리고 또 밑에는 또 애국이라는 강대국. 그런 지금 이제 상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그려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북쪽에는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잖아요. 동쪽에는 이제 먼 나라 미국, 밑에는 일본, 이런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현재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포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특징도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였다라는 거죠. 아무런 지하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은 다 철갑으로 무장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이 철을 생산하지를 못해요. 철이 지하자원이 없으니까 놋도 없고 철도 없고 뭐 금은 모습도 없고 다 외부에서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전리품으로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짓고, 그러면서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나라를 경영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북쪽으로는 아수르 제국이 아주 그냥 엄청난 그런 강대국이 되어져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해버리고, 그리고 남유다를 또 점령해 오고.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 자기들을 잘 살펴주고 자기들을 먹이고 자기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은 몰라.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저 아수르 제국이 그 혼혈 정책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민족성을 다 흐트러버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을 만들었으니까 저 아수르 제국은 괴물이야, 북괴군이야. 그러니까 처단을 해야 돼. 우리는 애국과 손을 잡아야 돼. 애국은 옛날부터 함께 동맹을 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애국의 문명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애국의 신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난몬 사상에 찌들어 있고 황금 난민주의에 찌들어져 있고, 자기 교만, 자기 소견에 오른다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운하시죠. 너는 내 것인데, 너는 내 백성인데, 내 자녀인데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하소연하지 않고 나에게 의논하지 않고 왜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뜻대로 애국과 결탁을 하고 아수르 제국과 결탁을 하고 왜 바벨론 제국과 결탁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막아요. 안 들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죽했으면은 벌거벗어 맨몸으로 알몸으로 3년 반을 알몸으로 다녀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거 하고 싶었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왕궁에서 왕들하고 같이 상을 맞이하면서 왕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왕들에게 교훈을 하고 예언을 하고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정말 고급진 아주 그런 훌륭한 이사야 선지자였다. 그런데 그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백성들이 귀를 막아버리고 입을 닫고 눈을 돌리고 나에게 절대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일까라는 것을 네가 몸소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데 그 교훈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그럼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 얘기도 그렇잖아요. 행동으로 보여.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 얘기 너 알면도 다녀. 그래가지고는 벌거벗은 몸으로 3년 반을 궁궐에서 나와가지고 백성들하고 같이 다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너희들을 회개하라. 너희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돌아서라. 너희들 애국의 신들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깎이고 그들에게 마음을 주면서 음란한 그런 음탕한 삶을 사는데 너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면은 이 백성들이 그거를 받아들고 엎드려줘야 돼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리고 속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삶의 원칙이고 삶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살면 지하 자원이 없어도 재물이 없고 재정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필요로 한 사람,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 건강을 주고 하나님이 재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재정을 주고 하나님께서 군대가 필요하면 군대를 하나님께서 강성케 해서 외부의 세력들을 방어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해 주셨고 이끌어 오셨고 주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속에 오르더라고 사사시대처럼 똑같은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걸 알아. 모여야 되는데 안 모이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읽어보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한가 하고 확인해보고 그것이 확인해지면 믿고 행동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삶이 자꾸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에 가둬놓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야. 발전이 없어. 그런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죽어가는 거거든요. 이러한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야 너희들 도저히 안 되겠다. 북이스라엘 봐라. 저 아수르 제국이 멸망당했지.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 제국을 분명히 보복에 하실 것이다. 저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남유다까지 이렇게 괴롭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족 저 북이스라엘 비록 죄인이지만은 저 동족을 짓밟고 우리를 짓밟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아수르 제국을 보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회개해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증가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또 나타나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또 증가하고 그래도 그들이 눈 하나 깜짝을 하네.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최종적으로 뭐라고 해요? 야 너희들 바벨론 제국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차라리 저 바벨론 제국 앞에 우리 항복하자. 우리 항복하자. 항복하고 우리 저 외부 세력에게 짓밟히고 저 외부 세력에게 고통을 한번 당해보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그 고통이 힘들고 어려운 건가를 한번 당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고마운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보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매를 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항복하라고 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래서 1차 전쟁 쳐들어와가지고 1차 전쟁을 하는데 그때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유다 제국을 쳐들어와요. 쳐들어 침략을 2차 전쟁 때 침략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을 만들어 놓고 그때 포로로 데리고 간 유다의 청년들 소년들 그리고 유다의 신하들 그게 이제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 때였어요. 그때 1차 침략을 해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고 많은 신하들 많은 소년들 그런 애들을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의 그
그 제국 정책이 있거든요. 그 바벨론 제국의 정책이 뭐냐면은 교육 이념 정책이었어요. 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상을 막 바벨론 사상을 막 집어넣어 가지고 바벨론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유다 사람들은 히브리 사상, 선민 사상, 하나님 신봉주의, 하나님주의 사상이 찌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그 사상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걸 개조를 시키려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데리고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게 되냐고? 안 되죠. 그래서 다른 백성들은 노역을 하지만, 강제 노역에 끌려가서 노역을 하지만, 이 장래가 촉망하고 유망한 이 소년들은 왕궁으로 가죠. 엘리트 교육을 받아요. 예. 그래서 다니엘이 왕궁에서, 비록 노예로 끌려갔지만 왕궁에서 이 바벨론 제국, 세계 최고의 제국에서, 강대국에서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게 다니엘과 새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호야김은 아버지고 여호야김이 유다를 이제 또 통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갖고 조공을 바치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2차 침략을 해요. 2차 침략을 해가지고 여호야김 왕을 사로잡고, 그리고는 그때 많은 신하들과 많은 백성들을 또 2차 또 포로로 잡아가요. 그때 여호야김 왕과 그때 에스겔 제사장, 이 에스겔이 25살 때였어요. 그리고 많은 신하들이 이제 2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가가지고 그발 강가에서, 우리가 1장을 통해서 공부했죠.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강둑을 쌓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어. 이제 날이 밝아오잖아. 날이 밝아오면은 기사랑 해가지고 어디로 가나 강가로 끌려가는 거야. 그리고 강가에서 그때부터 이제 노역을 하기 시작해. 그리고는 해가 질 때까지 떡 한 조각 던져주면 그 던져준 떡 한 조각 받아가지고 그 떡 한 조각 먹으면서 노역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사는 거야. 그게 5년이었어. 5년. 밤이 되면은 피곤해가지고 고단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이제 잡아지는 거죠. 그런 노역 속에서 뭐 마음껏 먹을 것이 있고 뭐 마음껏 입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예요. 노역에 시달리다가 병들고 거기서 힘을 잃고 거기서 쓰러지잖아요. 그럼 채찍에 맞아서 병 들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사는, 이게 노예 생활이라니까요. 나라 잃은 슬픔, 나라 없는, 주권이 없는 그런 아픔, 그런 고통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런 주권 없이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삶을 착취당하면서 그러면서 강둑을 쌓고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벽돌을 지으면서 그러면서 사는 거야. 또 한쪽하고. 그런 가운데서 에스겔은 제사장이잖아.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으로 태어났어. 그리고 25살, 그러니까 25살, 이제 30살이 되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가 허물어져 버리고 성전도 없어지고 이제는 이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그발 강가에서 유프라테스 강 그 중하류 그쪽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강둑 쌓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이 5년이 지난 상태에서 에스겔에게 이제 강림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셔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신다. 야, 너희들 그래도 희망이 있다. 너희들 희망 없는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버릴 것은 아니다. 너희들 중에는 남는 자가 있다. 그러니 힘을 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구원의 은총을 이제 베풀어 주실 예수님의 그 형상들을 환상으로 다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1장을 통해 가지고 5가지 환상을 쭉쭉쭉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환상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생을.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그런 모습, 사람처럼 지혜롭고 사자처럼 용감하고 왕 같은 예수님,
지혜로운 예수님, 그리고 또 소같이 힘세고 순종하고 섬기는 자, 그리고 독수리처럼 자유롭고 막힘이 없는 그런 비상하는, 승리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으니, 지금 노역에 고통받고 노역에 지금 지쳐서 쓰러져 가고 있지만은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 하고 예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2장으로 넘어오는 거죠. 2장으로 넘어와가지고는 이제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셔가지고 파송을 해요. 보여주시고, 이제 보여주신 그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전하라.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상관하지 말고 전해라.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패역한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나를 배반한 자에게 너를 보낸다.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한 자들이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그런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있는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라고 전하라 라고 지금 현재 말씀을 합니다. 뭘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 1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현재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세를 불러서 이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뭐래? 아이고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해요. 나는 말도 못해요. 나 보내지 말고 내 형 아론을 보내시지 왜 나를 보내려고 그럽니까? 나는 바로왕, 애국의 바로왕이 현상수배를 내린, 나는 현상수배자예요. 지명수배자입니다. 나는 살인자예요. 애국 사람 죽이고 도망했잖아요. 그리고 40년 지났지만 아직도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었지만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이 애국 사람들은 모세를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앞에 가면 나는 그냥 잡히러 가는 건데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거를 해요. 이게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안 당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야, 너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지팡이지. 그 지팡이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돼. 그리고 잡아봐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너 바로 앞에 가라. 가면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 광야로 애국에서 출애굽을 시켜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에스겔도 하나님 앞에 한가할만 해요. 하나님이 환상들을 다 보여주면서 백성들, 패역한 백성들, 나를 배신한 저 백성들, 마음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악해진 저 백성들한테 가라 하니까 이 에스겔이 아버지, 내가 지금 이 몰골로 어떻게 저 백성들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말씀 따라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에스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에스겔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늘을 열어 하늘의 권능을 1장을 통해서 지난 주간에 하늘의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어떤 권능이냐? 바로 선지자의 권능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니 제사장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발 강가에서 노역을 하며 강둑을 쌓는 일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에스겔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에스겔에게 들어갔다, 임했다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갔다. 이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성령께서 말해줘요. 그리고는 5가지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지난 시간에 5가지 환상. 그 환상이 뭐였습니까? 내 생물의 환상,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내 생물, 수레바퀴 환상,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불같은 광채, 그리고 무지개, 구름에 있는 무지개, 이런 것들이 뭐였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환상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다는, 그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너와 함께 하니 너는 그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구원자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때와 시기를 기다려라. 모든 만사가, 천한 만사가 다 때가 있고 기간이 있고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전도서에서.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그 환상 앞에 엎드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엎드려 들으면서 1장이 막을 내렸어요. 그리고 2장으로 이제 넘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이 뭐냐? 엎드려졌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 에스겔. 그 에스겔의 그 모습은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었다. 예배자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모습은 예배자의 모습.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으로 들어오면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이제 엎드려져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말씀을 하나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네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내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잖아. 예배를 다 드렸어.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는 어떻게 나가서 하나님의 이 들은 말씀을 전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파송이에요. 파송.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에스겔이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으로서의 본분을 다 못하고 있잖아요. 강가에서 지금 쇠사슬이 묶여서 노역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5년이 지나가면 30살이 되니까 제사장 직분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데, 30살부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니까 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다 해체돼 버렸어.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이 에스겔에게 어떻게 제사장 직임을 감당 못하니까 어떻게 선지자의 직임을 부여해 주시는, 그리고는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그에게 영으로 임하셔가지고 그를 막 감동시키시는, 환상을 막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소명을 깨우셔가지고 하나님이 파송을 하고 있는, 3절 4절에서 파송을 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영안이 열리는 역사예요. 우리의 눈이 열리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이제는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벤 아담 쿰.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아들아, 내 아들아, 아담의 아들아. 아담이라는 말은 벤아담,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흙으로 만들어졌다. 네. 그러니까 벤, 아들, 사람, 흙으로 만들어진 내 아들아. 이게 뭐냐? 흙은 뭐예요? 티끌이잖아. 티끌. 그러니까 티끌 같은 보잘것없는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내 아들아. 지금 이 말은 인자야,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이 말은 벤 아담 쿰은 일어나는 쿰. 우리가 달리다 쿰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달리다 쿰. 네. 걸어라 달리다. 달리다는 달리다 말 그대로 달리다 걸어라 뛰어라 달리다 쿰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벤아담 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스겔에게 지금 환상으로 임하시면서 말씀으로 귀에다가 대고 벤아담 쿰 이러시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내 아들아, 티끌 같은 내 아들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내 아들아,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고 계시는 이 장면이 오늘 이 1절에서부터 3절, 4절까지의 내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 말씀에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라. 이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고 싶었겠어요? 가기 싫었겠어요? 가기 싫습니다. 왜? 하나님을 배신한 배신자들이잖아요. 배신자들한테 어떻게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어요. 얼굴이 뻔뻔한 자들이야. 그 뻔뻔한 자들 보기도 싫어. 꼴보기 싫어. 그런데 그 꼴보기 싫은 그 사람들한테 가라고 가기 싫은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완악해져 있어. 마음이 아주 오기로 충천해지는 곤조로 아주 충천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기 싫어 에스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런 상태에서 주여 나 가기 싫습니다. 모세처럼 반항할 수 있어. 반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반항하지 않았다. 묵묵히 그 말씀대로 그냥 준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 속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장 에스겔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과 책망을 받을 때 회개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으면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다면 책망을 받고 그런 교훈을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더욱 악독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을 받잖아요. 베드로에게 설교를 받았던, 설교를 들었던 백성들. 그리고 스데반 집사에게 설교를 들었던 백성들. 똑같이 마음에 찔림이 왔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도 그들이 찔림을 받았어. 내가 저 베드로가 나한테 이 설교를 하네. 나한테 지금 현재 지적질을 하고 있는 거야. 나를 지금 대상으로 해가지고 표적 삼아가지고 지금 현재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이 군중들이 찔림을 받았어. 베드로의 설교에도 그런 찔림을 받았고 스데반의 설교에도 그런 찔림을 받아서 똑같은 찔림을 받은 거야.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베드로를 찾아가.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어찌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에게 답을 찾아. 그래가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그런 대형 교회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에게 설교를 들은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찔림을 받았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마음이 더 완악해져가지고 돌을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스데반에게 던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똑같이 찔림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많은 성장을 일으켰고, 어떤 사람은 더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이걸 우리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들을 우리가 잘 체크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 속 주인공이 우리가 된다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로 알게 하라는 거야. 그 선지자가 누구야? 너다. 6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또 인자야, 그렇게 부르고 계셔요. 인자라는 것은 베나담 베나담이라는 거예요. 티끌 같은 보잘것없는 내 아들아, 이 말이에요. 연약한 게 아들아. 그런데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면 그 흙을 먹고 사는 자가 또 있어. 그 흙을 먹고 사는 자가 있어요. 그 흙을 먹고 사는 자가 누구요? 오늘 지금 2025년도가 무슨 해? 뭐가 뭐를 먹고 살아? 뱀이 흙을 먹고 사는 거야. 이거 잘 알아야 된다니까. 뱀이 흙을 먹고 산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4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어. 뱀,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요, 흙을 먹고 살아요. 그 흙은 뭐다? 사람, 아담이라는 거, 우리라는 거. 그러니까 뱀은 사탄 마귀잖아요. 그 사탄 마귀들이 먹고 사는 것이 뭐다? 우리 먹고 살아. 우리 먹고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내 모습 그대로 변화되지 않는 세상, 죽어있는 그 짐승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한 나는 뱀의 밥이 되어서 살고 있다. 사탄 마귀들의 양식으로 살고 있다. 사탄 마귀들이 즐겨먹는 음식이 되어서 살고 있다. 이거 알아야 된다. 이거를 지금 현재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베나담 쿤 보여주신 거예요. 일어나라 이거예요. 너 안 일어나면 너 사탄 마귀들에 의해서 너 밥이 돼가지고 너 죽어가고 있어. 너 지금 망하고 있어. 너 지금 죽어가고 있어. 너 망한 거 아니야.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이 불타고 성전 그 성벽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성전이고 내가 성벽이다. 이거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백성들이 내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은 나를 배반한 자들이고 패역한 자들이고 얼굴을 뻔뻔한 자들이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지만 그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기 싫은 사람한테, 보기 싫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이 그렇게 하니까 이 에스겔의 이 외치는 이 소리를 다니엘이 들었어요.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스룹바벨이 들었어요. 에스라가 들었어요. 그들이 귀환을 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소망을 듣고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 압제 속에서 그 억압 속에서 그 처치를 당하는 억울함 가운데서도 그들이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살아요. 그게 70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1차 귀환을 하고 2차 귀환을 하고 3차 귀환을 하고 1차 포로로 잡혀가고 2차 포로로 잡혀가고 3차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줘. 1차에 걸쳐서 다시 돌아가고 2차에 걸쳐서 돌아가고 3차에 걸쳐서 돌아가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니까. 그러니까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에스겔과 여호와 김왕, 3차 포로로 잡혀갈 때 시드기야 왕이 이 마지막 유다의 왕 20대 왕이거든.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가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왕인데 이 시드기야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은지 아세요? 이 예루살렘에 함락이 되니까 이 비밀 참호를 통해 가지고 신하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을 갔어요. 여리고 성 인근까지 갔어요. 여리고 성 인근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내부 고발자에 의해 가지고 고발을 당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가지고 잡혀가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내부 고발자가 문제야. 그 내부 고발자가 누구예요?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목사님과 너무 가깝게 있지만 좀 거리 약간의 간격. 너무 멀리 있어도 문제가 되고 너무 가까이 있어도 문제가 되고 약간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너무 그냥 찰떡 궁합을 가지고 그냥 둘이서 그냥 그렇게 그냥 살면 하나님 질투하죠. 야야야 좀 떨어져. 그러니까 약간의 간격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부부지간에 또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너무 가깝게 가서 보면 안 보이잖아. 그리고 너무 가깝게 보면 뭐가 보여? 그냥 더러운 것들만 보이는 그렇잖아요. 예. 목사님도 우리 집사람이 멀리서 볼 때는 신경 안 쓰는데 이렇게 가깝게 오가고 얼굴을 이렇게 가깝게 대면서 뭐 점들이 이렇게 많아. 뒤에는 뭐 이렇게 깃발이 많아. 가깝게 와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야 이게. 네, 멀리서 보면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가깝게 있어도 안 돼요. 그리고 또 너무 멀리 있으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절한 그런 간격, 적당한 그런 간격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내부 고발자에 의해가지고 고발을 당해가지고 잡혔어. 잡히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하 그 장수가 나와가지고 이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갖다가 칼로 목을 베갖고 죽여버려. 그것을 눈으로 봐. 시드기야 왕.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의 그 충성스러운 그 신하들이 그 자리에서 다 목을 베가지고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는 결국에 가서는 이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을 뽑혀. 그 자리에서 두 눈이 뽑힌다는 거야.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아들이 죽이는 모습을 보고 자기 부하들이 신하들이 죽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는 그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리고는 그곳에서 얼마 살지 못하고 그 죽음을 당해. 얼마나 처참. 이게 나라를 잃은 사람들의 세계. 아픔이고 고통이고 비참함. 나라가 없으면 이렇게 비참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는 힘이 없잖아. 우리는 흙이잖아. 흙. 먼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일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내 발로 일어나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선포하는 거, 예수 구원, 예수 천국, 예수 복음, 예수 생명 이거 전하는 거 이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